2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예수 앞에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와요, 사람들이. 그리고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아픈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 본인의 죄 때문이냐? 아니면 조상의 죄 때문이냐?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아프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인은 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으니 가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병이 나았으니도 아니고 내 침상을 들고 가라도 아니고 내 죄가 사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누구의 죄냐고 묻는 유대인이나 내 죄가 사하여졌다고 이야기하는 예수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병에 대해서 굉장히 원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의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세균,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발견하기 전까지 사람이 병이 걸린다라고 했을 때 서양권 애들은 이 중동 지방과 인도 종교까지 마찬가지죠. 이쪽 문화는 무엇이라고 하냐면 병이 들면 그 사람이 무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들었다는 것은 아프다는 의미가 아니라 신으로부터 저주받았다라는 의미가 되게 되니까 병이 들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몸이 아파서 힘든 것도 큰 문제인데 그 공동체로부터 격리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람을 격리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이 방법이, 격리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유럽의 패스트가 이렇게 범람했을 때도 수도원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았던 이유는 고립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을 접촉하지 않으니까 그 수도원 안에서만 패스트가 발생하지 않으면 외부에서 패스트가 들어올 일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시골로 이렇게 피난을 갔단 말이에요. 이게 본능적으로 뭔가 위험한 데서부터 피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유대 같은 경우에는 병든 사람을 내쫓아요.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철저하게 율법으로 야훼의 저주를 받아서 병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을 밖으로 내쫓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다른 지역에서 살게 했단 말이죠. 우리도 문둥병자들은 이 병이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옮기기도 하고 안 옮기기도 하는데 옮기는 문제 때문에 소록도로 이렇게 외진 섬에다가 문둥병 환자들만 따로 모아두기도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분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병자와 건강한 사람을 분리해 놔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거는 유대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아픈 사람을 격리시켜 놓은 건 당연한데 이 유대 문화나 이쪽 근동지방의 문화의 특징은 뭐냐면 이 병이 신에게 죄를 지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천벌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병을 설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격리하고 방치하는 거예요. 부정하다고 선언하고 내버려 두는 거란 말이죠. 자연 치유가 되면 치유가 되는 거죠, 이렇게. 특별히 병든 사람을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권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뭔가 기운이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니까 병든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운이 뭐가 잘못됐으니까 나무가 마치 시들듯이 꽃이 시들듯이 뭔가 기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나름대로의 의술이 발달하고 사람을 치료하고 이렇게 쓰는 거란 말이죠. 서양에도 지금 이게 신의 벌이다 라고 얘기해버리고 나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의사도 하고 다 해먹는 거라는 거예요. 다. 정치,
의술까지. 문제는 그런데 이 종교가 이 병을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죄라고 하는 개념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근세까지 기독교권에서의 의료기술은 굉장히 미비하고 미개했단 말이에요. 신에게 기도하면 병이 나야 되는데 신에게 기도해서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니까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이 천사가 와서 이렇게 한 번 휘저을 때마다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미신이 팽배한 거예요. 뭔가 초월적인 힘으로 병이 낫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나만 장군 이야기 같은 거가 대표적인 예란 말이에요. 요단강 가서 씻어라. 그럼 네가 깨끗하게 문둥병이 깨끗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단강가에서 나만은 씻어서 문둥병이 낫는데 다른 사람들은 왜 안 낫죠? 나만만큼의 믿음이 없어서? 더군다나 나만은 믿음도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낫기도 하고 자연적으로 낫는 거죠. 거의 대부분 병이 낫지 않으니까 이것을 예수의 입을 통해서 복음서 저자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병도 일종의 불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병을 고쳐했다는 의미는 내 죄를 사함받았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내 죄가 구원받았다는 의미, 그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내 몸을 보이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밝혀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 고립되어진 생활, 공동체로부터 떨어지고 마을로부터 떨어져서 살던 생활에서 이제 다시 공동체로 들어와도 좋다, 마을로 들어와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죄라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죄가 없다. 병이 낫다는 것만으로는 유대 사회에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내가 병이 깨끗이 낫는데, 자연적으로 깨끗이 낫는데 이 죄가 깨끗이 나는 것 갖고는 안 돼요. 죄의 사함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왜? 처음에 병에 걸렸을 때 죄로 인해서 병이 들었으니까. 깨끗해지는 것도 죄가 없어져서 깨끗해져야 한다는 아주 뭐 굉장히 논리적인 것처럼 들지만 사실은 굉장히 그 미신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병이 죄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병이 낫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하고 불행에 닥치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기도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세상 살면서 생명을 위협받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 문제를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믿음이 좋은 사람은 병 걸리지도 않고 병에 걸려도 금방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다 사람들이 죽는데 자기만은 살아나올 수 있고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믿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나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전쟁터 양쪽 군대가 이쪽도 기독교 국가고 이쪽도 기독교 국가예요. 여기도 신부나 사제나 목사가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달라고 기도하고 여기도 싸워서 나와서 이겨달라고 기도해요. 총을 함부로 쏠 때마다 적의 심장을 꿰뚫어 달라고 기도하고 여기는 적의 총알이 날라와도 절대 자기가 맞추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여기도 역시 한 방으로 적의 심장을 꿰뚫어 달라고 기도하고 전쟁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죽는 사람과 살아남는 사람들 이 사이에는 무슨 신앙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합니까? 믿음이 좋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믿음이 약하기 때문입니까? 그러면 이쪽과 이쪽이 둘이 서로가 적이라고 원수라고 사이비하고 이단이라고 하는데 이쪽에서 살아난 사람과 이쪽에서 살아난 사람은 서로 이단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살고 이 사람도 살았으면 어느 쪽이 이단이에요? 어느 쪽이 정상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것들을 잘못된 방법으로 서술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문제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가 젊어서 들었던 간증 중에 이제와 생각하면 정말 기가 막힌 간증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막 고지를 향해서 돌교 앞으로 하는데 어떤 사람이 주저하며 시계를 보더라는 거예요. 아침 10시면 10시 뭐 이렇게 시계에 딱 되니까 왁 하고 돌격해 나가서 고지를 점령하고 적을 무찔렀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전에 앞으로 나가지 않았느냐?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10시부터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힘을 믿고 내가 죽지 않을 것을 믿고 나갔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전쟁터에 고지로 올라가다 총 맞아 죽은 사람들, 저 위에서 총을 쐈던 사람들, 그 사람들도 자기 어머니가 기도하고 내 아들이 내 가족이 살아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았을 텐데, 뭐 이 사람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날라오는 총알이 다 자기 옆으로 비껴나갔을 거냔 말이죠. 살아남았으니까 그런 간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다고 해야죠. 다른 사람이 죽을 때 나는 정말 운이 좋았나 보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나는 살았으니까 정말 다행이구나 하고 개인적인 고백이어야 하지, 이걸 가지고 나는 내 어머니가 기도했으니까, 내 어머니가 몇 시에 맞춰서 나를 죽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믿고 나는 적의 고지를 향해 달려갔는데 죽지 않았다라고 소개하면, 간증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뭐 장로 하나가 있는데, 이 사람도 뭐 6.25 때 그 압록강까지 올라갔던 부대의 지휘관이었던데, 뭐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총을 툭툭툭 쐈더니 그냥 사람들이 우르르 쓰러져 죽더라. 거기에 교인들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아멘 할 일입니까? 같은 동포끼리 가슴에 총을 겨누고 그냥 막 죽여버리면서 이게 주님의 축복이고, 총알 하나에 주님이 힘을 함께 해서 한 방에 총알 하나에 서너 명씩 죽어나갔다고 하는 거, 이게 간증일 수 있어요. 사실 이 병 고친 이야기에서 예수의 모습은 참담합니다. 네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 결국은 뭐 그 사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전반적인 그 생각에 맞춰서 이야기한 것이겠지만, 그 말도 합당치 않고, 그보다 더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 말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게끔 만들어놨어요. 복음서가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만약 했다면 예수도 별 의미가 없는 인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야 합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팠고 환자였고 평생 중년이 넘도록까지 제대로 된 삶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을 고쳐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얘가 태어날 때부터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는 종교가 정상이겠어요? 당신은 그랬으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은 무지하니까 그럴 수 있죠. 특히 뭐 중동지역 그저 정말 낙타나 타고 다니면서 도둑질하는 그런 것들이니까 정말 무지했죠. 그러니까 무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무지할 수 있어요, 걔네들은.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무지한 개념으로 무지하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아직까지도 진리라고 믿으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아브라함이나 뭐 야곱이나 뭐 그런 짓 할 수 있죠. 거기는 그런 동네니까. 지금도 이스라엘권에서는 사촌끼리 결혼하니까 뭐 근친상간이고 이런 개념 우리랑 달라요. 그럴 수 있죠. 우리 입장에서는 짐승 같아 보이겠지만 자기네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까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면, 그런 방식으로 세상이 돌아가고 그런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이건 또라이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성서가 당시 시점으로 비춰볼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렇게 묘사할 수 있고 그 지적 수준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다. 그때로선 타당하죠. 지금 그 성서 기자를 읽으면서 그때식으로 이해하고 그때의 믿음을 강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랑 똑같으냐 하면, 여호수아 여리고성을 빙빙 둘러싸고 몇 바퀴 돌면서 나팔 보고 7일 동안 그러고 나니까 성이 우르르 무너졌다. 그럼 지금도 전쟁터에 가가지고 계속 고주 주변을 7바퀴 8바퀴 돌면서 매일 나팔 불면은 7째 되는 날 고지가 우르르 무너집니까? 모세가 자기 백성을 끌고 가다가 홍해 앞에서 기도하면서 바닷물이 쫙 갈라졌는데, 지금 도하작전을 하면서 강 앞에서 부대를 다 모아놓고 믿음 좋은 사령관이 기도하면 그 바닷물이, 강물이 쭉 갈라지면서 육지를 따라서 군대가 갈 수 있냔 말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아요. 과거도 그런 일은 벌어진 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안 일어나니까. 옛날엔 그런 일이 막 있었는데 지금 안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안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무식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막 꾸며서 아무렇게나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믿었단 말이에요. 당시에는 사람들이 막 구름 타고 하늘 날아다니면 오 그런가 보다 하던 시대예요. 근데 지금 만약 사람이 내가 구름 타고 어디 갔어 그러면 누가 믿겠냔 말이에요. 왜 그런 얘기는 당연히 믿지 않으면서 성서에 기록된 이 너저나고 그지 같은 이야기들은 이거를 아직까지도 진실이네, 한 글자도 틀림이 없네, 뭐 이렇게 해서 믿고 있냔 말이에요. 이게 되게 웃기는 거 아닙니까?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게 그럭저럭 역사의 기내에서 쓴 책도 아니고 그냥 근동지방에 있는 여러 가지 신화들을 막 끌어모아가지고 그때는 막 흙을 주물러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들었대 이런 소리를 하는 시대란 말이에요. 내가 길 가다가 뭘 하나 딱 주우면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어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란 말이죠. 하늘에서 금덩이가 떨어졌겠어요? 거기다 신이 금을 심어놨겠습니까? 금광이 거기 있었던 거죠. 그렇게 뭔가 우연히 발견되어지고 그냥 뭐 그렇게 되는 일들을 가지고 거기다 신의 이야기를 붙여서 막 엄청난 구라를 친 이야기인데 그걸 그냥 당시에 그 사람들이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했고 그렇게 믿자라고 하면 좋을 걸 가지고 지금도 마치 길을 가다가 신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땅에서 금덩이가 솟아나올 것 같이 믿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면 저는 그걸 그냥 또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